여러분,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하고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지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뭔가 원래 있던 것을 완성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의 근거에 보면 예수께 받은 것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음을 전하여 줬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복음 2절에 한번 잠시만 보십시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전하여진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을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을 1절은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들이 굳게 믿어서 헛되게 믿지 않고 굳게 서면, 여러분, 받은 것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럽니까? 2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바울이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여 줬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여 줬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헛되게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서, 마음 중심으로 받아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서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소개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늘 이런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복음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을 직접 보고 직접 본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들의 일관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관적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받은 것을 전하여 줬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복음은 하나예요.
서양이 믿는 복음이 다르고 동양이 믿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믿었던 복음과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동일해요. 한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전하여 준 바를 우리가 들어서 받고, 마음으로부터 받고, 헛되이 믿지 않고 견고히 그 위에 설 때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은 하나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힘주어서 피를 토하면서 말했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든 요한이 전한 복음이든 동일합니다. 예수께 받은 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그죠? 하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하나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 것이에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교회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소개하면서 사도가 이는 성경대로, 4절에도 보면 성경대로.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인데,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 귀한 복음의 한 중요한 축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았을 불행한 일이거나 혹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어떤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신약에 의해서 성취된 그 귀한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고 싶어 하셨던 목적과 뜻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때가 되어서 나이를 먹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것 같고,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것 같고,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돼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따라 죽게 돼요. 죽는 방법이 나이를 많아서 죽든지, 아직도 젊고 어린데도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차이가 혹 있을지라도 사람의 삶에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아주 밝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죽음만이
다만 죄를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모든 다른 죽음과 구별이 되는데, 인생들의 모든 죽음은 죄를 인한 죽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를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그분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서 견고하게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다시는 사망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고, 그죠? 영생을 얻게 되고, 여러분과 저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영생,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마다 있게 되시요. 모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과 불행, 여러분, 인생의 끝없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죄가 가져온 비참과 불행으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참과 불행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복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복락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할 텐데, 여러분, 그 성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정죄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죄를 경험하는데도 놀랍게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를 견고히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위에 견고하게 설 때 다시는 정죄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죄가 가져온 비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 귀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겠지요. 두 번째로,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한 부분이라면, 또 다른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은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복음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 예수 사심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세상은 예수를 정죄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예수가 스스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라 하여 참남함을 행하였다 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아주 중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 형벌의 예수를 죽였는데, 부활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정죄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실망하고 예수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건,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너희를 위한 죽음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을 딱 쳐서 보정하시는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나 서신서를 읽을 때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건축자들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죄인이다, 하나님을 참칭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도록 그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성경에 일관된 논리가 있는데, 부활의 의미가 뭔가, 부활의 가치가 뭔가, 이런 건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성경에 일관된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셔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을 말할 때 성경의 일관된 논리는 봤다 하는 것이에요. 게바가 보았고 12 사도가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충분히 확인 가능한 수많은 증인들과 예수 부활이 경험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만져보았다. 도마에게처럼 주님께서 네 손을 내 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 손바닥 만져보라 하신 것처럼 12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 그죠? 보았다. 주님과 함께 생선을 먹었다. 이것이 성경이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는 일관된 방식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 그래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논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부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은 그냥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그친다고 말하지 않아요.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안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할 때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건이에요. 영적 임재라고 켈빈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저 우리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머리로만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는 성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까? 게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실패자입니다. 그 실패자인 베드로를 여러분이 아는 그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뭐가 한 것입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신 그분에 대한 종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패자 같은 우리들을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기를 다짐하지만 거듭거듭 넘어지고 실패하는 실패자 같은 우리들을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살지 않고 오늘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실패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사는 권능의 핵심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생들은 주님을 상당한 시간 동안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형을 보고 비난하고 냉소하고 조롱했어요. 그런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여러분이 아는 야고보서를 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를 인도했던 기둥 같은 지도자로 그 냉소주의자, 조롱하고 비웃고 냉소하던 그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지칭하는 감격이 뭔지를 아는 일꾼으로 바꾸는 힘, 어디에서 왔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교우하고 통화하는데 남편이 의사신데 죽으라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죽자고 미워하고 싫은 온갖 표현들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런 사람도 주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부르는 야고보 같은 냉소주의자, 조롱하는 자, 손가락질하는 자가 변하여 주님의 종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시요, 인격적인 만남이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불렀어요.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기 짝이 없고 덜 떨어져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극악하게 대적하고 거슬렀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그를 교회가 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맞닥뜨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성찬을 제정하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경험하면서 그저 우리의 신앙이 머리 안에 머물지 않고 논리의 세계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교리의 어떤 논리의 세계 안에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었던 그 부요와 영광과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도 가능해지도록 귀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주님의 그 귀한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함께 하게 돼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바로 그 귀한 예수님을 그때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고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하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성찬 안에서 만나지고 경험되는 그런 성찬, 그런 주님의 돌아가심과 우리를 위한 부활을 기념하고 경험하는 놀랍고 귀한 성찬의 아침이 되시기를, 그런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찬을 참여하게 될 텐데 정말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바울처럼 덜 되고 모자라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머리와 입술에 붙어 있지 않고 인격으로 손발로 내려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포도주와 떡이 잘 준비되었는지 제가 충분히 잘 점검을 못하고 약간은 염려를 하지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